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37일차죠.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나눠볼 텐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할 때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기록했던 그런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사도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는데, 오늘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말하는 성도님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바른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을 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롯 유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누가 배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찍어주는 것이 이 당시의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에 대한 주인의 최고의 호의였다는 것을 그 룻기서 2장 14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떡을 초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이를 자기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의 입맞춤을 배반의 신호로 사용했던 가룟 유다의 그것과는 달리 주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과 거룩한 애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과 또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그는 영원히 돌아올 길이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애정을 그 가룟 유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심지어 잠시 후면 멸망의 길로 갈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애정을 보이셨다는 사실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영적으로 깊은 교훈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마치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은 남보다 더 특별하다는 생각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이 남보다 더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에게 책망과 꾸중하는 대신에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의 책망을 견딜 힘은커녕 마지막 그 사랑마저도 제대로 받을 능력조차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님은 그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푸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로 약한 자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큰 은총을 베푸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남보다 더 큰 은총을 입고 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베푸시고 있다면 속히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우리로 잘못된 것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마지막에 은총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커질수록 사단의 유혹도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이 공간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서 악한 영이 인간 내에 침입해 들어간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 번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본장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본절의 기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2절의 기록이 가룟 유다의 이런 막연한 배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면 본절은 그러한 생각이 확정적으로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사단의 지배가 완전한 점령 상태에 이르렀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에 가룟 유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그 배반의 길로 향하는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히 주목할 사실은 본절의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사단은 가룟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자 지체 없이 그의 속으로 들어가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단은 그동안 가룟 유다의 마음을 느슨하게 지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애정의 표시로 그에게 떡을 건네시자 사단 역시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거룩한 이런 그런 사랑 속에서도 사단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 사단이 주님께서 사랑과 이런 애정을 담아 가룟 유다에게 떡을 건네시던 바로 그 결정적 순간 역시도 결정적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충격과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의 이 사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없음을 생각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단이 이렇게 가장 신속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 크게 임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는 영적인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이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려고 하는 행동을 신속히 행하라는 요구인 동시에 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가룟 유다에게 하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마귀인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로 택해서 옆에 두시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배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까지 씻겨주시며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본장에서도 떡을 찍어 건네주신 행동을 통해서 끝까지 신뢰와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러한 최후의 사랑마저도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처럼 당신의 마지막 사랑마저 거절하고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을 보시자 단호하게 태도를 바꾸어서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룟 유다는 한 인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신 그런 주님의 포기 선언이죠. 지금 가룟 유다에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사랑하는 한 제자로서가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자유의 선언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가 완벽한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후에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이런 자유인처럼 행동했지만은 사실 완전히 사단에 붙잡혀서 사단의 지배와 조정을 받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를 떠난 자는 자유인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단의 노예로서 갇힌 자, 눌린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에 있는 자는 어때요? 부주의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자유케 하는 진리 속에 거하는 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유를 아무런 간섭과 제지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고, 그 간섭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자죠.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살았으나 곧 죽은 자라는 알 수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너라 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그때가 시간적으로 밤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는 이 출애굽의 전통에 따라서 이런 유대 종교록으로 1월 14일 밤에 행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는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본절에 기록된 대로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장 이런 만찬 석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심으로는 살았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배신을 알고 계시는 듯이 말씀하신 결과 자신의 음모가 탄로날까봐 이 만찬이 진행되는 도중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무사히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그런 일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이 받게 될 혐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은 30을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내심으로는 한껏 기뻤겠죠.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그가 진정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진리와 사랑이셨던 주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은 30을 가지고 그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남은 생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은 30 가운데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편이 되어 주리라 생각했던 자들의 그런 싸늘한 냉대 속에서 끝없는 죄책감과 절망 속으로 비참하게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자유도 생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고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절을 통해서 파멸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살았다고 외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말씀인데, 우리가 진짜 소경의 삶을 걸어가진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가룟 유다에게 그토록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면서 최선의 사랑을 보이셨지만 끝내 배반하고 사단의 노예가 됨으로써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로서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기도 하시지만 그 때가 지나버리면
아까 전에 말씀처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참으로 두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때 그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